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는 아름다운 시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준비 찬양 때도 만왕의 왕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라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죠. 우리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축복의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질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우리가 다윗의 왕궁에, 우리가 다윗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기뻐하고 춤추고 또 그 안에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이 시를 묵상하고 찬송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예요. 그만큼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댔다가 우스하는 그 법궤에 손을 댔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 민수기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 자손 안에서도 또 고앗 자손들만 그 법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궤는 손으로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채로 어깨에다 메고 운반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삭제된 상태 안에서 수레에다가 그것을 싣고 그걸 가다 보니까 수레가 움직이는 걸 막으려고 하다 우사가 그걸 손을 대는 바람에 바로 즉사하는 모습을 보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법궤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생각하면 죄 있는 자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의 시 한 절 한 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첫 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이 주관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 내면으로 와서 보면 사실은 내 안에 중심의 주인 되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삶이 공고하고 힘이 들고 두렵고 염려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법궤와 같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유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다윗도 이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세상의 만물이 인간을 향하여 지어졌고 그 지어진 것 속에는 하나님이 숨쉬고 있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죽네 사네 하시죠. 그러나 이 더위도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간은 항상 무엇이 선하다라고 하냐면 나에게 옳은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죠. 하나도 없고 죄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다 보면 아버지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간다면 도리어 감사가 나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죠?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그것을 운행할 수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피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나무로, 돌로, 또 하늘로, 해와 달과 별로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복이 온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살아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탄하고 우매하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죠. 인간이 능가할 수 없고 인간을 입술로는 고백하나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위대하게 그가 믿음이 있는 그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죄를 지으면 그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심판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 있는 자들이 주 앞에 선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래서 죄인들만 올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은 죄인들만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고백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와 같이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 앞에 우리가 과연 설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자들은 바로 이런 자만 설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죠. 첫 번째 뭐라 하냐면 그 손이 깨끗하며,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옳은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손이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아버지 앞에 설 자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그죠? 성경의 팔복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근데 이 마음의 청결도 우리 스스로 내 내면이 더러운지 내 내면이 깨끗한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누가 그걸 아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행실을 보게 하고 자기 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떠하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곁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거짓 맹세, 그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뜻을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 딱 서 있어 봐봐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내는 이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늘 낮은 자존감 속에, 늘 상처 속에, 무거운 짐진 것 속에 다람쥐 쳇바퀴 두듯이 그 힘겨운 시간들을 반복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그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불가능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나에게 위임하셔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는 자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신이 내 눈앞에 있는데 신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고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행실, 행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자가 없이 엎드려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안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 속에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납작 두려워지고 또 그 안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너무 완전하게 선하셔서 그 선하심 앞에 서면 내가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함을 맛보아 알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 엎드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뭐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그 소유권 아래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의 의다. 그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믿어져야,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져야 아버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다? 구원이라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하라라는 걸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두드리고 주실 때 만날 때까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죠?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존하셔서 존재하는 신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하나님이 거짓이 없게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한 절도 거짓됨이 없이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마지막에 문드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그들은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서 레위인들이 또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지고 갈 때에 다윗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문들 성문아 빨리 열려라 열려라 우리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그 기쁨으로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법궤를 보는 모든 자들마다 마음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도말하셔서 예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그죠? 우리가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요? 이것은 사람을 의인화하는 거죠. 너희가 숙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백성들아 너희를 위하여서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얼굴을 들으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얼굴을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왕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의 문이 되어져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은 천국은 당연히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와 성령님이 계신다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고 또 왕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 속에 왕이 누구냐, 그 왕을 내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문을 열고 나와야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그 왕이 나와야 누가 들어가신다? 진짜 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로다. 그죠? 아버지는 강하시고 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유일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또 고백하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하면서 가장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칼과 창과 방패와 군병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의 싸움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우리가 그들을 무장시켜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모집을 해서 그들을 가장 앞장서게 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칼과 우리가 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우리의 삶에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강조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왕을 내어놓고 나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나 자신이 아니죠. 그러니 이제 낭망할 일이 없죠. 좌절할 일이 없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방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는 봐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구하라 할 때 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찾으라 했을 때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자신의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죠? 너희는 이제 안다라는 거죠.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면 그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로다. 만군,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휘하고 통치하고 세상의 이 싸움의 전쟁에서, 그죠?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나는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 실존하고 있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있어야 살아요. 이 왕이 있어야 여러분 평안해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 이 땅이 천국처럼 누리고 살죠. 우리가 오벳 에돔에서 석 달을 법궤가 그 집에 머물렀대요. 근데 이방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곳에 머무른 곳에는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집에는 아버지가 석 달 동안 그 소유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이유, 복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사업의 중심에, 직장의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 동안도 싸워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